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좀 예배 시간 좀 전에 일찍 올라와서 이 본당을 좀 제가 거닐었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를 맡아주신 우리 오장로님이 9시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9시에 오셔서 기도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아서 수고해 주셨는데 그 기도, 이 어르신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언제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섬겼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갈무리하고 또 새해의 새 은혜를 우리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저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와인, 우리 영어로 와인이죠. 이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와인은 술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거나 다 이제 술이라면 아무거나 먹는데 이 좀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구별해서 술을 마십니다. 특별히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인은 술이 아니라 그것은 신의 선물 또는 신의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취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와인을 느끼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래서 루이 파스테르는 한 병의 와인에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소믈리에 협회장이신 고재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도 잘 담을 수 없다면 그 와인은 가치가 없다. 와인을 담은 와인병은 와인의 풍미를 보존하면서 숙성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세계 모든 와인 애호가들에게 와인의 행복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준다. 포도주 한 병이 750ml가 되는 것은 와인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에 포도주 6병으로 영국의 1갤런을 맞추기 위해서 담겨진 것이다. 코르크 마개와 함께 와인병은 와인의 맛과 수명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로마 시대의 유리병은 테이블에 식사용으로 준비되었다. 와인은 유리병에 담기지 못했고 로마 시대에는 암포라라고 하는 병에 담아서 운반했다. 당시의 유리병은 잘 깨졌기 때문에 와인 용기로 적합하지 못했다. 코르크 기술도 없어서 포도주 위에 천을 덮고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공기가 닿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암포라가 나오기 전에는 가죽 부대에 와인을 담았다. 성경의 시대에는 가죽 부대가 가장 중요한 저장 용기로 사용됐다. 보통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네 다리를 묶어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 가죽 부대는 와인을 숙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 와인을 넣고 운반하거나 다니면서 마시기도 했다.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잘 터지지 않았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는 낡아서 신축성이 떨어져서 쉽게 터졌다. 가죽 부대에 포도를 으깨어 넣는데 포도가 발효될 때에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발생한다.
이때 가스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와인을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시 온도가 높은 곳에는 포도주를 저장하거나 옮길 때 포도주가 더 발효되면서 곧잘 터지기도 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구시대의 생활 습관과 전통을 이어받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내용물인 와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포도주가 잘 발효된 그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더 잘 발효될 것이지만 문제는 낡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오래전부터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노아인데요.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할 때에 포도주를 비유해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 이때 뭐 곡식도 풍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두 가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세도 포도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 모세가 축복한 대로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포도주는 가나안의 특산품이 되었고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중요한 교육품이 되었고 제사와 축제에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할 향품이 되었어요. 포도주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식사할 때에는요 포도주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주를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모세는 이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포도나무는 악한 열매라고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만드는 포도는 다 맹독이요 오늘 독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일찍이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소산으로 만들어낸 가장 존귀한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것은 독사의 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그 밭에 소산이 나오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만 일곱째 되는 해에는 그러한 일을 쉼으로써 안식을 얻게 하라고 해서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의 죄인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눌린 자들이 간절히 기다린 날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종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눌린 자들이 간절히 기다린 날이 바로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오늘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이 기다렸던 날이 여호와의 희년이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 그것이 여호와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희년은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이 12지파가 다 이방인들을 몰아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여호수아와 백성이 죽은 뒤에 그 다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요, 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 어너더 제너레이션, 전혀 다른 인물,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산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점점점 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과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어요. 항상 이방인들의 칼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갈등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식년을 7번 지내야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년을 5번 지키고 그 다음에 못 지키면 희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7번을 지켜야 희년이 오는 것이거늘 희년은커녕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이방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11절에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일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만민제사장설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나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만민 제사장설이 나와요. 만민 제사장설이 아니라 만민이 제사장이 되는 지금 상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한 지금 상황이 있느냐? 8절에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요. 다음 세대가 패망하는 길로 가는 길.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늘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희년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희년이야말로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날인데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희년의 새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희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진 않으셨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만 마리아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할 때에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희는 물 2-3통 드는 항아리를 들어서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을 때에 그 연회장이 이 하인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은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굉장히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손님들이 이제 취해 있을 때는 나쁜 포도주, 물을 섞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는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 혼인잔치의 신랑을 칭찬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 자칫하면 혼인잔치를 망칠 뻔했지만 물이 변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이 희년의 은혜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할 때의 이 해는요, 이 은혜의 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태양, 빛을 비추는 태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The Year of the Lord Favor라고 해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란 뜻이에요. 곧 희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년에는요, 포로된 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날.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희년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살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다. 이 피와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희년, 진정한 희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민교회에 임한 이 구속의 은혜가 50년이에요. 50년은 희년입니다. 우리 창민교회가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두 분이 개척해서 매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서 50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희년은 매년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이어져서 50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여호와의 희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도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희년은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이가 없는데 이것은 새 것이 낡은 것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묵은 것은 좋은 것인데 새 것을 묵은 것에 넣으면 둘 다 터지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좋으니 새 것은 새 것에 넣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위에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율법이 새로워진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창민교회의 희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것은 이제 희년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2026년도는 오늘 우리 창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부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담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게 뭐냐? 세 가지 은혜예요. 희년의 세 가지 은혜를 크게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이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저도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더 크게 했으면 바닥에 끌릴 뻔했는데 딱 수정을 했더니 딱 하나님이 딱 맞게 맞춰주셨습니다. 세 가지 희년의 키워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리턴이에요. 주께로 돌아오죠. 다시 주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리뉴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모든 세월에 그냥 지나온 세월처럼 지나온 세월에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6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릴리즈입니다. 다시 자유하게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종로를 탔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자유케 되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동포되는 북한과 그리고 저 중국과 러시아와 온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주의 은혜를, 주의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창민재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이 세 가지 새알이죠. 새알. 3R. 리턴, 리뉴, 릴리즈.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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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온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지리아에서 저 네팔 땅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신년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은혜의 해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민재단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100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또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안식과 신년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총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하나님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6년도에는 새 은혜를 세부대에 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감당하고 더 많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새 힘을 얻는 자들과 같게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해를 주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제는 26년도를 새 은혜를 세부대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신 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오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청종했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